어우, 점수가 명쾌해 오늘. 명쾌해요. 오늘 뭔가 잘 풀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켓을 안 입으셨어. 네. 아니 놓고 오신 거 아니시죠? 잘들 계셨어요? 네. 선생님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워낙 잘 뭐 입으시니까. 패션이 출중하시니까 네. 오늘도 어떠한 또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의도까지. 확실하게 지금 이 좀 느낌도 편해 되게 보이지 멋지시네요. 않아요? 네. 나오셨어요. 편해 보이지 않아요? 네, 좋아요. 편해요.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양복 입은 것보다 어떤 때 이렇게 타이만 내고 나올 캐주얼하게. 때 그때 나도 언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오늘이 교수님들도 그날이군요. 보면 이렇게 양복 입을 때보다 이렇게 또 그렇죠. 타이머. 훨씬 더 저희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예, 옷이 주는 이미지 아, 상징이 그죠. 좀 있죠. 네. 자, 우리가 몇 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3일. 지난주까지 지난주 6장. 6장까지 네. 했어요. 법궤를 잃어버린 네. 이야기. 네. 또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돌아온. 자, 오늘 수업 사무엘서 8강 사무엘의 통치. 7장은 상반부에만 법궤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있어. 지금 법궤 얘기만 쫙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등장이 나오면서 법궤는 사라져. 사라져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네. 십계명 있죠. 네.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안 봐서. 금 들여다보면 그 지팡이.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죠. 처음에 저는 아닌가요? 쌍난 지팡이라서 지팡이가 두 개인지 알았어요. 아, 근데 그게 지팡이 쌍이 아니라 싹이 난. 싹이 싹난 난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 새싹 같은 싹. 그러니까 나무네요. 그렇죠. 나무인데 지팡이죠. 원래 싹이 나려면 나무가 심어져 뭐가 있어야 살아 돼요. 있어야죠. 심어져 뿌리. 있어요. 예. 뿌리가 있어야 땅에 돼요.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싹이 난다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죽은 죽은 거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무슨 다른 씨앗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이 싹이 생명이니까. 나서 살구 것이 피어요. 그 피어 있는 것을 보관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생명이. 생명이 일어나. 그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거죠.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큰 거짓말은 죽으면 끝이라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쌍난 지팡이 거기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불기둥,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네, 먹고는 인도는 살아야 살아- 되잖아요. 살아야죠. 그 저기 만나와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 아, 거기 만나와 메추라기 있어요? 오. 만나가 그 안에 담겨 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만나. 이 세 만나 개가 그 메추라기는 안에 들어가 썩는데 있어요. 이거. 이거 썩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유통기간이 있을 먹으라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 뭘 하셨냐면 그거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넣어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네. 그걸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두라고 부르셨어요. 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맞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법궤는 그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장에 들어서면 법궤는 사라져요. 사라져. 아, 법계 이야기가 빠지는 법궤 거예요. 이야기가 빠져. 그리고 이제 법궤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는 다윗이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올 때. 그때 이제 우사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7장 초반부까지는 법궤 이야기가 나와. 네, 1, 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 2절에 빼고는 이제 3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이야기가 정해되는 게 뭔가 이제 그거 우리가 7장에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럼 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7장 초반부에 타이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타이틀을 육장과 연결되어 있는. 육장과 연결되는 장인 거죠. 오케이. 근데 왜 나눴을까요? 너무 잘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성경을 보는 게 늘었어요. 눈치가 빠네요. 타이틀이 없다는 거는 이어졌다. 이어졌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 오죠. 네. 돌아와서 그다음에 아비나답 집으로 갔어요. 베세메사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기랏 여아림. 길랄 여아림은. 근데 이제 그거 보낼 때 베세메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한번 다시 한번 6장 끝에 보세요. 네.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죠. 약간 자기네들이 안 하고 뭐야? 옮겨가라. 네가 갖고 와라. 그거 무슨 얘기야? 자기네도 손댔다가 또 죽을까 또, 걱정돼서 맞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송아지에다가 그렇죠. 메어서 같이 네, 소에다가 왜? 자기네들이 저주받을까 봐. 죽을까 봐. 아니 그 근데 이번에 또 레위인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베세메스 사람들도 못해. 똑같이? 네. 니들이 가져가라. 가져. 제사장인데. 우리는 손대면 죽었고 죽을 거다. 이렇게. 70명이나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기럇 기럇 여아림 여아림에. 사람. 그래서 시작이 뭐야?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어디다가요? 산에 산에 사는 사는 아비다답. 그래서 기랏 여아리라는 뜻이 뭐냐면 산 산에 위에 있는 마을. 마을이라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걔가 얼마나 됐어요?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20년 동안 있었다고요? 오래 20년 있었네요. 동안 있었어요. 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대요. 네, 온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를 사모했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법궤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네. 갑자기 끝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 사모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은혜가 됐어요. 내렸네요 이 네, 마을. 그 은혜는 내렸는데 네. 법궤가 사라지고 이야기가 사라지고 여호와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올라오고 네,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사모했다 이렇게. 법궤는 그냥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죠. 기닷 여아림 산에 가서 그래서 누구를 구별했어요? 아비나다 아들 아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네. 네. 20년 동안 그걸 보게 지키게 해서 지키게 했죠. 함부로 다루지 않았죠. 했죠. 네. 근데 갑자기 끝날 때 뭐라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강준 형제 네. 질문처럼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해답이 그 다음 절에 근데 저는 질문이 갑자기 그러면은 6장을 21절까지가 아니라 23절까지 하고 7장을 딱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데서 이렇게 끊어서 하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깔끔한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이 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를 이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집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끝 부분에 여호와를 이스라엘 온 사모하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데요. 근데 그 왜 그랬느냐? 왜? 그 답이 그 다음 다음 절에? 절에 시작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끝났으면 그거를- 드라마인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궤 이야기 끝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20년 동안 법궤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느냐? 그렇지.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20년 궁금증이 동안 있는데 뭐가 그 있었던 다음에 거예요? 누가 등장해? 사무엘. 아 사무엘이 갑자기 아, 뜬금없이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그다음- 여기서 들어오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다스려. 얼마 동안 다스린 거야?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지금 그럼 누구한테 고난을 겪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네. 겪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아, 어렵네요 이름이 아스다. 그럼 이제 발음이 어렵네. 아스다롯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건 이제 바알의 신들. 부인과 같은 아, 신이에요. 그래서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큰 신도 있지만 자그맣게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집에다가 모셔. 간직할 수 모셔놓는 있도록.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 국가를 방문해 보면
집에 네, 조그만 있어요. 미니어처 같이. 한쪽에 무슨 사당처럼 또 있고. 모아놓고 음식점 들어갈 때도 네. 예, 금복주 같은 예, 분들을 하나 모셔두고 네, 맞아요. 꽃도 있고 뭐 음식도 넣어두고 촛불도 켜놓고 그렇죠. 거기 가면 조그마한 우상들이 이렇게 인형 모양으로 네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집을 지키는 어떤 신. 그러니까 이제 아스다롯도 큰 것도 있지만 조그만 걸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다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섬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야, 미치겠네. 완전 그러니까, 파악을 했네요. 여호와도 섬기지만 네. 예, 그거 여호와도 섬기지만 또 누구도 섬겨? 다른 신도 이단 섬기고 다른 있죠. 신도 섬기는 거야. 블레셋에 너무 침략을 많이 받아서 영향을 받죠.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영향 받아야 안 받아? 받죠. 받죠. 예.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와서는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신들이 다 그렇죠.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분별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신이 있고 집이라는 신이 있고 집신. 직장이라는 직장신. 신이 있고 사람이라는 아주 신이 많죠. 있고. 맞아요. 음식이라는 신이 있고 맞아.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몸은 와 있는데 딴 다른 생각. 생각은 생각을 하는. 딴 데가 있는. 계속 다른 것에 잡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마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계속 딴 생각. 왜냐하면 한 번도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 접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다가 온 거죠, 예배. 그냥 그날 그 시간에 하루. 그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게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한 번도 가정 예배나 말씀 앞에 자기가 있어봤던 그 경험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세상적인 세상 다 가지고 와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설교를 설교하는데. 하는데. 그렇지. 아 이게 설교 장면이구나. 그러면. 설교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어요? 사무엘이 예배를 계속 하는 그치, 거예요. 예배를 계속. 사무엘이 20년 동안 계속 뭐 한 거야? 예배. 그동안 엘리 때에는 하지 않았던 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법궤 이야기가 끝나면서 법궤를 그렇게 기낫 여아림 땅에다 놔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변했어.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누구 설교가 나오는 거야? 사무엘. 그렇지. 아, 그럼 사무엘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무엘이 계속 예배를 막 드리면서 설교도 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화가 왔네. 전하고 전하고 있었다는 있었다. 음. 그러니까 법궤 이야기가 등장되는 동안에 사무엘은 나오지 안 왔죠.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뭐 하고 있었느냐 궁금하잖아요. 네. 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죠. 말해. 네. 그게 이제 3장 4장 얘기죠. 네. 그러고 나서 법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사무엘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은 네. 어디가 있었을까? 그는 그 나름대로 계속 여호와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실천하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결과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게 됐어요. 여호와를.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누구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설. 사무엘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결과하고 2절하고 한번 연결해봐요. 그 결과가 그다음 뭐죠? 그 다음 절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누가 이제 역사된 거예요? 사무엘의 설교가 네.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아스다롯을 바알 신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온전히. 그 4절과 2절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연결이 여호와를 돼야 안 돼요. 돼요. 사모하는 거죠. 맞아.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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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20년 계속 동안. 사무엘이 20년 동안 쭉 몰고 와. 그러니까 이거 누가 기록한 거야?
전통적으로 이거 사무엘이요. 누가 사무엘이 기록해요.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누가 기록했냐? 사무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 이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럼 사무엘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얘기하죠. 자기 자기 이야기. 얘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 얘기는 없어. 근데 자기의 메시지는 있어. 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20년간의 그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씩 변하는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3장에서 시작할 때 사무엘의 이야기가 말씀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법궤 얘기가 법궤죠. 나와요. 네. 법궤하고 말씀하고 두 개가 대칭돼요. 다시 이제 법궤 얘기가 끝나면서 또 뭐하고 뭐가 말씀. 대칭돼요? 말씀. 말씀과 법궤가 대칭되는 거예요.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대할 때 뭘 어떻게 대했어요? 다 지금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 베세메스의 레위인도 그렇고 다 법궤를 무서워. 소홀히 여겼어. 소홀히 여기고 빈들에다 미신처럼. 버렸어요.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그래서 법궤를 실로해서 가져왔죠. 가져왔죠.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자기가 충천했어요. 네. 근데 말씀 없는 법궤가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말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석권제를 드릴 때 말씀대로 안 드리고 누구 자기 자기들 식대로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 자기 식대로 하는 네.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오늘은 시간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는 삶 속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알과 아스타로처럼 그렇게 이제 이중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도 전혀 하나님의 감흥도 말씀은 없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사무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의 설교가 나오고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20년 동안 사모하기 사모한다. 시작했더라. 그리고 다시 이제 사무엘이 말 설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절은 어떻게 되죠? 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다스린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타이틀이 뭐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이제 보세요. 그다음에 네.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울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려고 회개 그러죠. 운동이 운동이 벌어진 거죠. 일어났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 사람.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당신은 기도를 해줘. 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건 똑같아요. 근데 두려움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겠죠. 그렇죠. 도망 안 그렇죠. 갔네요. 예. 그 도망간 게 아니라 기도를 뭐라고 기도, 그래요?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금식하고.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죠. 네. 그 증거가 뭐야? 기도로 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야, 대단한 믿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8절.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 그럼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지.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맞네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차이예요. 옛날에는 뭐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법계. 그렇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 법계가 없어도 어, 말씀이 진짜 우선이에요. 바뀌었네요. 기도. 완전 하나님. 바뀌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빨리.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 진짜 영화 같은 일이 11절. 벌어졌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그럼 여기서 미스바 얘기 나오죠. 네. 예.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구원시키죠. 네. 블레셋을 해서 손에서 구원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가 또 새롭게 등장하죠. 자, 그 다음 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니라. 그 이름은 제가 뭐라고요? 좋아하는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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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에 세웠어요? 미스바와 미스바와 센 센 사이. 여기 보면 미스바와 센 센 사이에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그 가운데 어디다가 돌을 어느 지점에다가 돌을 쌓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의도에서 목동 사이에 그 뜻이에요. 예. 거기 어디 좋은 데 돌을 세워서 놓고 에베네셀이라 했다.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도우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알아서 손이 막아주죠. 근데 머물렀어.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 사무엘 사무엘. 그래, 사무엘이 어느 사는 날까지? 날까지 사는 날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환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럼 다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지금 한 네 개. 네 번. 네, 4번 나왔네요. 자, 이해하시겠죠? 네. 흐름을.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서 실로에서 어디로 가요? 에베네셀로 갔죠. 에베네셀로 가요. 그래서 법궤를 여기서 빼앗기죠. 어디로 가요? 아스도 아스도 들어가요. 아스도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가드. 가드로 가요. 가드에서 어디로 가요? 에그론, 에글론으로 가요. 그래서 에글론에서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 베세메스로 가죠.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가요? 길라니온. 기닷여림으로 올라가죠. 그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몇 년이 있었어요? 20년. 있었죠. 이게 이제 7장 1절 2절까지.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네. 아주 너무 잘 따라와서 너무 좋아요. 화살표로 그려주시니까 저희가 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따라하면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더 쉽죠. 너무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어디하고 어디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가드하고 에글론. 에그론. 그렇죠. 가드하고 에글. 여기 뭐가 있었던데? 여기 원래 블레셋. 블레셋 뭐가 있었던데요? 법궤가 있었던 그렇죠. 거. 가드하고 에글론을 이동했던 곳. 회복했다 그랬어요. 자, 배경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제 7장은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7장은 특성이 있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특징이 사무엘의 사무엘이 제사장. 이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런데 8장 1절에 가면 한번 보세요. 젊은 팔장 날의 일절. 기억. 8장 1절에. 네, 8장 1절. 한번 읽어볼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네. 사무엘이 늙음에. 자, 그걸 아, 볼까요? 늙었어. 늙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사무엘이 8장에 늙은 얘기예요. 그럼 네. 7장은 무슨 얘기야? 젊은 때. 얘기. 그렇지. 7장 이전에는 어린 사무엘. 그렇죠. 여긴 젊은 사무엘. 여긴 젊은 8장에는
늙은 사무엘. 사무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와. 그렇죠. 시대가 팍 그런데 훌쩍훌쩍 넘어가네. 7장의 이야기가 뭐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아니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7장에는 누구의 젊은 날의 기록이에요? 사무엘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 자, 그게 이제 재밌네. 이 7장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사무엘이 다스리다. 다스리다는 말이 몇 번 나와? 네 번 네 번 나오죠. 나오죠. 네 번. 8절에 나오고 15절 나오고 16, 16절 나오고 17절 나와요. 그러면서 장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자, 뭐가 나와요? 미스바. 미스바. 근데 이전에는 뭐가 나와요? 실로, 실로, 에베네셀, 에베네셀, 아글론, 아스돗, 가드, 가드, 베세메스, 기닷, 여아림. 여라임. 근데 여기는 또 미스바도 나오죠. 네, 미스바.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벳갈. 백갈. 또 어디 에베네셀. 재단을 쌓았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재단 쌓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다음에 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했죠. 응. 이거 여기만 봐도 6장 7절의 장소가 많이 많이 변하죠. 변하죠. 엄청 나와요. 그죠? 사람의 일생은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니죠? 어디서? 장소에 어디서? 그렇지, 어디서? 여정이지. 태어? 태어나는. 나는지 초등학교는 어디서? 아, 출신. 그러니까 출신은 뭐하고 연결돼요? 지역. 치여.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는 항상 뭐하고 따라다녀? 아, 지역이 있어야. 지역이 있어야 돼. 그 그렇잖아요. 존재의 그-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지역이 없다. 음. 살았던 고장, 경험했던 땅, 그런 고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나그네죠, 출신을 증명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뭐야? 태어난 곳이 있어요. 곳이 있는 있고 거죠. 죽은 장소가 장소가 또 있고. 태어난 곳, 죽은 곳 그 안에 뭐예요? 살아갔던 모든 행적은 다 뭐하고 연결돼? 장소와 장소랑 연결이. 장소와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역사성은 다 뭐하고 연결돼요? 장소.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장소가. 장소야, 장소. 그렇구나. 저는 이 7장이 좀 짧기 때문에 아 금방 지나간 일이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다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 이 후반에 가면 무지무지 장소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땅 분배 얘기인데 지금은 알 수도 없는 장소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역사성은 장소와 같이 가듯 성경의 수많은 장소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줘. 증명하고 있어, 입증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장소가 많이 나오면 무슨 장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7장은 이런 특징이 있다 얘기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해요, 모두. 네. 이것도 이해해요, 모두. 그래야죠.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렵지? 안 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아,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무슨 역할을 하죠? 설교하고. 설교를 설교했어. 그래서 사무엘의 주된 역사는 뭐야? 설교. 그렇죠? 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를 사모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모해. 사모하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사무엘 사무엘이 설교를 설교를 하고 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러니까 꾸준한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양이나 목회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근데 안정되는 건 뭐냐면 꾸준하게 설교를 할 때. 예, 변함없이 항상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단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 그 교회는 안정돼요. 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데에는 사무엘의 이런 설교 사역, 목양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3절에 설교가 나오지만 사실은 많이 설교를 한 거예요. 20년 주제, 동안. 중심 주제를 짧게. 누가 기록했어요? 사무엘. 사무엘. 아 사무엘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짧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드러나. 그렇죠. 항상 드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 없어.
자기가 없어요. 너무 없는 것 같아.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뭘 좀 했고 이런 것도 좀 오히려 적절하게 사무엘이 있었어요. 뭘 잘못했다 그게 더 네, 이제 뒤에 8장에 가면 나와.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긴 설교가 은퇴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읽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설교가 먼저 3절에 이게 7장 3절에 나오고 뒤에 이제 은퇴할 때 은퇴 설교가 나오는데 아우 정말 그때는 더 감동적이에요. 예. 자, 그리고 사무엘이 또 뭐 했어요? 다스렸다. 근데 맨 마지막 절이 좀 특징적이에요. 다스린 것 말고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지. 누구께?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제단을 쌓았다. 쌓았더라. 예. 그럼 사무엘은 다스리기도 했지만 뭐 했어요? 제단도 제단도 쌓았어요. 쌓았어. 그래. 여기도 또 뭘 쐈어요? 거기도 에베네셀에서 딱 제단을 그리고 제단.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왕 일도 그렇지. 하지만 사사의 역할을 했죠. 제사장 역할도 다스렸으니까. 자,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제단도 제단도. 쌓았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설교도 설교. 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이제 역할이 많았네. 사사의 역할도 했고 다스리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사장. 설교 사역했고요. 설교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제사장 사역. 제사장. 이게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야, 쓰리잡이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사사적인 개념도 있지만 목양적으로 뭐가 있어요? 말씀. 말씀을 먹였다는 거. 그러면 다스렸다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목양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역할이 7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소리를 들으셔? 사무엘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이스라엘이 통해서. 위기에 빠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블레셋의 이야기가 3절에 나오잖아요. 네.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가 벗어나려면 건져내야 아스다롯을 버리고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네. 그래서 지배력이 누가 있냐면 여기 블레셋. 블레셋의 지배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있었죠. 거죠. 네. 그 다음에 7절에는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왔죠. 치거졌죠. 블레셋이 공격해왔죠. 네. 8절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단순히 한 번 와서 공격해서 요 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개념보다는 그 앞에 3절에 지배력이 여전히 있는 있었죠. 거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디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렇죠? 근데 사사의 특성이 뭐냐면 사사기의 특성은 구원을 시키는 계사.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누가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사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 네. 그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어나야 돼. 결국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삼 하무엘의 통치 형식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는 그리고 거죠.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정 통치죠. 음. 신정 통치라는 말은 사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신이 누구를 직접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7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구원하시죠. 네. 그러니까 7장까지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근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달라는 거죠. 아, 왕을 달라고 요구하네요. 아, 이럴 수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을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중에 누구를 세워 사사를 세워서 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요. 8장이 왕을 어떻게 해요? 달래요. 갑자기 왕을 왕을 달라고. 원하는데. 갑자기 왕을 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그러니까 달라 그러고.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아니 20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라 그래. 진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너무 잘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보니까 딱 왕이 있는 거야. 교활함과 아, 필요할 배부르니까 때 다른 딱. 것도 찾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는 어떡해요. 똑같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 너무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맞아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뭐가 필요한 거야. 네. 보여주는 게 결국에 인간이네. 그러니까 막 전보러 가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나예요. 근데 이런 나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삶의 보장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8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또 금방 변해서 왕을 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왕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되게끔. 되게. 아니지 사무엘은 사무엘을 왕으로. 왕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진짜? 왕 못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8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 역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그 다음에 달라.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의 왕 대심을 버리고 또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장은 사무엘의 통치 방식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8장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이제는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하는 인간의 패역함. 그래서 7장의 인간과 8장의 인간이 너무 달라. 같은 사람인데 다르네요. 마치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고 고침을 받던 이스라엘 민중이 예수님을 소리지르고 뭐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동조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욕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죠. 네, 그래서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존재를 알고 이런 나를 붙들고 또 이런 나에게 영원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이끌고 권면해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7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짧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로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단어로 진짜 미스바의 운동에서 회개 여기 써왔어요. 헌신, 회개, 기도 운동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많은 그 기간이 있고 내용이 있는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면모. 네, 엑기스. 진면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맞아요. 진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할 때는 늘 옆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이 들어오죠. 네, 늘.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진짜 말씀에 붙잡지 않고 조금만 흔들리면 또 블레셋 사람이 옆에서 또 공격할 거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7장을 읽으면서 내가 위기 상황에는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가지? 또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나? 한번 좀 고민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지키기도 힘들어. 맞아요.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금식하며 회개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길갈, 2번 미스바,
3번 베세메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